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이 세우셨어요. 이 교회는 주님 겁니다. 그냥 해봤어요. 자, 우리 한성교회가 31주년이에요. 오, 31살. 옛날 그 단벌 신사 31살 노총각님 그런 노래 기억나시죠? 나이가 꽤나 들었습니다. 혹독한 추위와 폭설 속에 실종되었던 우리 한국 교교생인데 눈 속에서 22시간을 이겨내고 극적으로 구조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시 안이라고 그러는데 이름이 안현준인데 이분이 16살 때에 가족들과 함께 그 미국에 있는 그 높은 그 산에 스노우 뭐 스키장인지 뭐 보드 스키장인지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타다가 혼자 이렇게 실종이 됐습니다. 그 산 높이가 3,452m인데 꽤나 높습니다. 우리 덕유산 우리 지난번에 갔다 왔는데 그게 1,500 얼마예요. 얼마나 높은지 아시겠죠? 거기서 이제 스노보드를 타고 내려가다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 1시에 실종 신고를 했고 4시에 실종 신고를 했고 헬기를 동원해 찾았지만 너무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포기했습니다. 자, 이 안군은 이제 나는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자기 생각에 일단 눈을 파서 굴을 만들어야 되겠다. 굴을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서 추위를 견디면서 눈 속에 안 춥겠습니까? 그죠? 눈을 먹으면서 허기와 갈등을 피하면서 다음날 날이 밝기를 기다려서 다음날 한 오전 11시 정도에 이제 손을 막 흔들어 가지고 헬기가 와서 구조를 했습니다. 자, 이 학생은 죽다가 살아났어요. 정말 지혜로운 기지를 발휘해서 스스로 살아서 가족 곁으로 돌아온 그런 경우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하고 슬픔을 경험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톰 레이너라는 미국의 목사님인데 그분이 자기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자기 나이가 28살이었는데 아버지가 앞으로 몇십 년 더 살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어서 막 이런 생각을 했대요.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은 너무 부당해. 아버지는 아직도 살아 계셔야 돼. 이렇게 자기 마음은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결국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 세계 제2차 그 대전에 나가서 상처도 입었지만 훈장도 받은 분이고 뭐 여러 가지로 그냥 굉장히 아들에게는 영웅 같은 그런 또 친구 같은 그런 존재이셨는데 마지막에 이제 대화를 나눕니다. 그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인생의 정말 삶의 그 중요한 그 포인트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다. 그 다음에는 전쟁터에 나간 거다. 그 다음에 어머니와 결혼한 거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내가 서원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아, 너희 형제는 내 기도의 응답이었다. 야벤 충분히 살았다. 가야 할 때가 되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몇 주 뒤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참 좋은 마지막 이야기, 그죠? 좋은 이야기. 어찌됐든 우리가 죽기 전에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네 어머니하고 결혼한 거 정말 잘한 거야. 이렇게 말해야 되고 틈씩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너희들을 낳은 게 내 이 세상의 최고의 행운이었어. 이렇게 말해야 돼요. 머릿속에 외우세요. 딴소리 하지 말고 야, 그 어디 가서 오는 니길 주고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때 가서 그런 거 아니야. 자, 오늘 우리 교회 창립 31주년인데 이제 청년이 됐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 말씀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래?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몇 가지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그럼 좋다.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너희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거 물어본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대답을 잘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세주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시몬아, 너 그 대답은 이 세상에서 배운 대답이 아니야. 하나님의 성령이 네게 준 대답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란 말 자체가 뭐 페트라 반석이란 뜻이래요. 반석은 돌보다 큰 걸 우리가 반석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악한 그 사단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면 천주교에서 뭐라 그러냐면 캐톨릭에서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베드로가 일대 교황, 그 지금 좀 수십 대 교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뭐 억지를 부립니다. 근데 실제 여러분 여기 보면 내가 이 반석이란 말이 얼핏 보면 그런 것 같은데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울 리가 없죠. 베드로가 그 뒤에 다른 이야기하다 예수님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럼 베드로가 사탄이 돼버렸어요. 지금도 이 천주교에서는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베드로 위에 세웠다. 우리는 베드로가 말하는 그 신앙 고백, 신앙 고백 위에 세웠다. 자, 예수님이 또 뭐라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등기부 등본을 딱 떼보면 이 교회가 소유주가 누구냐면 예수님 거 이렇게 돼 있어요. 거라고는 없지. 이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이 교회가.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끊임없이 강조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인데 여러분들이 주인이 누구냐? 이 교회 공동체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뭐라 하냐면 어떤 음부의 권세도 무너뜨리지 못한다 그랬는데 지금 교회가 문을 닫고 있잖아요. 왜 무너지지? 그러면 지난 3년 동안 한국 교회가 6만여 개인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10,000개 정도가 예배를 못 드린대요. 왜? 교인이 안 와서. 교인이 교회를 안 와서 못 드려요. 그러니까 주로 약한 교회들이 많겠죠. 아니 왜 교회가 왜 무너지냐? 무슨 중소 상공인도 아니고 많은 우리 식당들이 점포들이 지금 문을 닫잖아요. 그죠? 또 어떤 교회는 500여 명이 출석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200여 명이 날아가고 지금 300여 명이 교회를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막 속을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 우주적인 교회, 세계적인 교회는 안 무너져요. 그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각 지교회들은 무너질 수 있다. 그리고 한성교회도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교회의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래 말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데가 외부의 적 때문에, 사탄 마귀 때문에 이 각 지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부의 적들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그게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그죠? 우리 임진왜란 일어났을 때 외부의 적도 막 강했지만 우리 내부 적이 더 무서웠어요. 사색당파, 사색붕괴. 말도 안 해요. 그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위에 앉은 그 높은 분들이 지들끼리 그러고 있었어요. 분명히 올바른 판단을 해서 이게 옳은데 왜 자기 당에 안 맞으니까 반대말을 하는 거예요. 나라에 망하거나 말거나. 그래서 제가 늘 자부심 가진 그거잖아요. 이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제가 이거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 진짜 근세사의 영웅이죠, 영웅. 내란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는 몇 가지 징조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봤더니 첫 번째 입맛이 없대요. 이런 입맛이 없으면 나 죽을 모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요. 잠이 많이 온대요. 나는 왜 이렇게 잠이 올까? 자도 잠이 올까? 요즘 청소년들 보면 곧 죽을 것 같아. 그지? 그렇게 잠이 많이 차가지고. 갑자기 몸이 안 아파진대요. 아프다가. 그런 경우. 또 있어요. 가족에게 선물을 하고 싶다.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미국의 톰 레이너라는 목사님이 10년 동안 교회를 진단을 했어요. 이 진단이 뭐냐면 여러분 건강검진 가시잖아요. 그러면 엑스레이도 찍고 뭐도 찍고 초음파도 하고 위내시경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하잖아, 그죠? 이분이 10년 동안 미국에 10만 개 정도 그 이상의 교회들을 쭉 이렇게 이제 대충 진단을 했는데 이분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미국에 한 10만 개 정도 교회가 죽음을 향하는 징조가 있다. 자살 징후가 보인다. 이렇게 이제 결론 내렸어요. 이분이 연구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반대쪽으로 가자고 연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세상의 의사로 말하면 이제 교회의 의사인 거죠. 돈 내는 목사님. 이 징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한성교회는 그런 징후가 없나? 이런 징후는 무조건 없애야 돼요. 이런 징후를 놔두면 교회가 이제 문을 닫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한성교회가 망한다고. 하나님의 교회가 망하는 게 아니고. 그 첫 번째 징후가 뭐냐면 서서히 쇠퇴해 가는데 눈치를 못 챈다. 서서히 지금 퇴보되어 가는데 눈치를 못 챈대요. 그래서 모든 기도 생활, 사역 모든 것들에 눈치를 못 챈다. 점점 자기들이 몰라 아무것도. 자기 신앙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다 나중에 못 닫고 만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변화를 거부한대요. 변화되는 걸 아주 싫어한대. 미국의 세인트 헬렌스라는 그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워싱턴 근처에 있다 그러는데 그 산 자락에 한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 주인이 된 이야기예요. 1980년대에 이 산은 거대한 화산 폭발이 돼가지고 완전히 이제 덮였는데 그 이전에 징후가 일어났어요. 폭발의 징후가.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00% 이 산이 화산이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그 산 밑에 사는 그 남자에게 뭐라 하냐. 빨리 이사를 가십시오. 여기 있으면 죽습니다. 정부의 관리들이 친구들이 와서 자살행위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가족들이 와서 사정을 했어요. 제발 나가자고. 그래도 안 나가요. 끝내 이분이 안 나가다가 1980년 5월 18일에 화산이 폭발하고 용암이 그 집으로 덮어버렸어요. 용암 아시죠? 그래서 이 사람 죽었습니다. 남자는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이사나가는 걸 싫어했어요. 현대 교회가 과거에 집착을 해서 변화를 거부하는 모양새가 비슷하다. 교회가 어떤 싸움을 하는데 성경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는 기독교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거와의 싸움에서 진다는 거예요. 과거를 지키려고. 우리 교회야 크게 과거랄 거 없습니다만 31살이 적은 나이는 아니에요. 31살 먹었는데 이렇게 말하면 어떡해. 난 아직 나이가 몇 살 안 돼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이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은 결국 이 남자처럼 되는데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역사회를 외면하였다. 지역사회가 바뀌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뭔가 걸맞는 걸 맞춰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옛날 거면 고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교인들은 그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와요. 그냥 오는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의 자식들과 손자들은 나가버려요. 안 맞아. 시대적으로 너무 안 맞으니까. 그래서 결국 그 교회는 문을 닫게 된다. 그 다음에 교회의 예산을 안으로만 사용한다. 자기들끼리 먹고 노는데 띵까띵까 한 데다 쓰는 거예요. 그냥. 해외여행도 가고 뭐도 가고 해외여행 좀 많이 들죠. 우리는 국내 여행을 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해외여행까지 모시고 갈 여력은 없어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나 혼자 살짝 몇 번 갔다 왔어요. 나쁜 목사지. 심한 비행기 4시간, 5시간 타고 가고. 우리 교인들은 40분짜리 제주도 갔다 오고, 그지? 어떤 사람의 생애를 평가할 때 뭘 평가하냐? 돈입니다, 돈. 그가 돈을 어떻게 관리했으면 마지막에 돈의 방향이 어디로 갔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버느냐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어떻게 돈을 썼느냐, 마지막에 그의 유산을 어떻게 정리했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자식 다 주고 입에 다 털어놓으면 아무도 그 사람 보고 훌륭하다고 박수 안 쳐요. 훌륭한 게 없잖아, 솔직히. 교회도 그렇습니다. 모든 지출을 내부적으로 다 쓴다. 어찌됐든 그 돈 가지고 내부를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악기도 비싼 거 사오고 자고 수천만 원짜리 그런 거 사다가 하고 자꾸 내부만 그냥 식당 환경을 바꿔가지고 교인들이 편리하게 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다 하고 떠먹이 줘라 그냥. 떠먹이 줘라 그냥. 서울에 어떤 교회 이야기를 했죠. 서울에서 그냥 700~800명 모이는 그런
때 개척교회예요. 실물. 그 교회는 에어컨이 없어요. 너무 놀랐어요. 나도 있는데 그때 그 돈을 전부 선교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 에어컨을 안 쓰고 저희 집에 에어컨이 없고 선풍기는 달려있어. 왜 시설을 안 해? 무조건 그러자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에어컨이 있잖아. 근데 전부 예산을 지출을 내부적으로 다 써버려. 그러면 교회는 뭐 아니잖아, 그냥 아니니까 그죠. 그다음에 지상 최대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다. 어느 교회 권사님이 교회 일이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정이 났어요.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 사역 쉬고 싶어요. 너무 피곤해요. 목사님이 이 목사님 머리가 잘 돌아가세요. 이따가 그러면 알겠습니다. 일단 권사님 그럼 일단 거리로 나가서 5명만 전도를 하고 오십시오. 그랬어요. 뭐 시키는 거니까 전도만 하고 오면 이제 잘라줄까 싶어가지고 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5명 만나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마음이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하, 목사님이 뭘 내게 가르치려고 하셨는지를 알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그 어떤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 아닌데 무슨 단순히 교회 일 노동자가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 나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이 사람이 와서 그랬더니 목사님 그냥 하겠습니다 그랬대. 그럼 사회가다 실적 나거든 나가서 전도하세요. 쉽지 않을걸. 5명만 전도해봐 그냥 가서. 저는 사역의 실적이 절대 안 나기 때문에 안 나갑니다. 안 나. 나도 안 나. 나는 안 나가고 싶어. 이게 나가면은 뭔가 막 긴장이 팍 돼요. 영적 전쟁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나올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데 전도지를 들거나 뭘 들고 마음속으로 나가잖아요. 뭘 만나는 사람마다 막 긴장이 탁 되는 거예요. 네. 이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어렵게 전도 안 하고 관계 전도 하라잖아요. 관계 전도. 여러분 옆집에 이웃집에 있는 사람 떡에다 주고 뭐 주고 만나주고 같이 밥도 사 먹고 이러면서 서로 친해져 가지고 그렇죠. 또 한다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에서 또 알아서 가르치고. 교회가 좋은 게 그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사명이 바로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파송하는 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이 교회 세운 목적은 영혼을 천국 데려가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뭐 엄청난 용어를 씁니다만은 영혼을 죽고 나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세운 게 교회입니다. 다른 목적 없어요, 여러분. 나머지는 그냥 다 그냥 하는 거예요. 같이 어울리고 뭐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뭐 구역 모이고 뭐 하고 다 그냥 하는 겁니다. 그 목적에 의해서. 주변 사람을 찾아가거나 집으로 초대하거나 또는 그죠? 선교에 희생을 하거나 기도하거나 또는 수고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사명을 감당해요. 그 교회는 살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 사람 데려오면 안 돼. 우리 교회는 사람을 쫓아내는 교회야. 뭔 소리야. 지가 교회인데. 우리 교회 사랑이 없으면 뭔 소리야. 자기가 교회인데. 왜 사랑이 없다 그래. 자기가 교회인데. 지가 사랑해야지. 성경 어디를 보세요. 사랑받으란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있으면 가져오세요. 저한테. 나하고 책이 출판사가 다르겠지. 그럼. 출판사가 다르다니까 분명히. 그 여와 정인이나 신천지에서 만든 책이지 보나마나.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모르면 끄떡거리면 돼요. 저도 다 아는 거 아닌데. 지상 최대 명령을 순종하는 게 사라지면 그 교회는 문을 닫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기만을 주장한다. 자기들의 그 취향과 그것을 고집한다. 예를 들면 나의 음악 스타일. 노래방 가서 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예배 형식. 뭐 형식이 어때서? 아무 상관없어. 광고 뒤에도 앞에도 아무 상관없어. 뭐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가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어떡하냐, 광고를 먼저 하더라는 거예요. 헌금을 먼저 하고. 오, 왜 이렇지? 낯설어. 그런 형식도 있습니다. 저는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해서 안 하죠. 이유가 있어요. 갈 때 마지막에 말씀 딱 해서 축도 딱 끝나면 말씀을 딱 가지고 간대. 별 걱정을 다 하셔요. 가져가거든. 저 문 열고 나갈 때 잊어버리고 가거든. 목사님 안녕, 말씀 안녕 그러고 가는데 뭐 다음 주에 또 봐요 그러고 가는데 뭐 하기야 어떤 때는 하도 설교를 많이 하니까 저희들도 일주일에 어떤 때는 한 목요일쯤 가서 지난주에는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진짜. 내가 원하는 건물, 내가 원하는 예배당, 내가 원하는 색상, 디자인 그거 싸우는 거야. 내가 하는 활동, 내가 하는 프로그램, 나 중심. 나 중심의 목사님, 나 중심의 집사님, 나 중심의 누구. 언제나 나. 그럼 나란 나. 주밖에 몰라야 되는데 지밖에 모른다. 그런 교회는 문 닫아요. 당연하지. 2008년도에 어떤 작은 책 한 권이 전 세계에 막 엄청나게 팔렸는데 충격을 줬어요. 이 책의 내용이 영화도 있었대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겁니다. 부부 회복, 가정 회복을 위한 어떤 40일 도전이에요. 간단합니다, 핵심은. 남편과 아내가 40일간 배우자를 위해서 이타적인 행동을 한다. 이게 전부 다예요. 여러분, 가정이 안 좋으세요? 배우자를 위해서 이타적인 행동을 40일만 해보세요. 책 볼 것도 없어. 뭐 하려고 보냐, 눈 아프겠지? 40일 동안 해봐. 그래도 안 통하면 그냥 포기해. 안 되는 사람은 안 돼. 사람 고쳐서 못 쓴단다, 세상 말이. 하나님 말씀 물론 아니지만, 근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감동을 잘 안 하셔. 우리도 해봐서 알잖아. 우리 막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큰 건 잘 안 주셔. 사소한 거. 커피 한 잔, 이런 건 잘 주셔. 수박 한 개, 참외 한 개, 이런 건 잘 줘. 그지? 어느 목사님 막 만났더니 그 얘기하니까 공감을 하더라고, 공감. 우리가 욕심이 많겠지, 그지? 수천만 부 이 책이 팔렸는데 수많은 가정들을 채웠다는 거예요. 이 단순한 한 가지가. 40일 동안 이타적인 행동하는 거예요. 배우자를 위해서. 한 말 안 하고 그 가정이 변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우들이 서로 섬기는 이타적인 관계가 될 때 그 교회가 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이 교회는 여러분 로터리 클럽이 아니고 무슨 클럽이 아니잖아요. 클럽의 회원들은 회원들을 예우하는 그런 모임이에요, 여러분. 교회 회원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섬기는, 서로 섬기는, 서로 섬기다 보면 기분 좋잖아.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서로의 종이 되래. 종된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래. 이 교회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그 종된 사람이 예수님이 볼 때 제일 높은 사람이래. 높은 사람 되고 싶지 않으세요? 너무 높은 데는 춥겠고 조금. 그러니까 교회가 나 중심의 교회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저게 안 들을 수 있지. 지 마음에 들어야 되냐?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뭐냐면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 그럼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맞춰주냐고. 그렇죠? 어떻게 맞춰? 지도 지 마음에 안 드는데 그 개성질을 어떻게 맞춰주냐고. 나 개 넣을 때마다 개한테 미안한데 걔가 뭘 잘못했냐고. 이지? 걔가 뭘 잘못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러분 부부간에 살아보면서 그 배우자가 내 마음에 들어요? 처음엔 들었지.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하나 양파 껍질을 까보니까 참 속에는 마음에 안 드는 건 99%. 처음에 마음에 든 건 껍질 그거. 왜 그렇습니까? 서로 딱 반대거든요. 거의 부부는 거의 반대입니다. 이상하게 그렇게 끌리고 그렇게 만나.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창조주의 어떤 계획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교회란 데가 나 중심이 되면 여러분 교회 생활 어렵습니다. 마음에 드는 교회 없습니다. 마음에 드는 목사 없습니다. 여러분 낳은 자식 마음에 드세요? 들었다 말았다 하지. 그지? 아침에 들었다 저녁에 말았다. 내일 또 들었다 그 다음 말았다. 그래요? 자, 그래서 교회라는 데는 나 중심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이 아닙니다. 중심은 있죠. 물론 어떤 중심은 있는데 그 중심점을 놓치면 안 되지만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막 그렇지 뭐. 자, 그 다음에 목회자들이 성도의 관계에서 안전을 선택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도전 안 한다. 도전하면 성도들 부딪혀.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그럼 돈 많이 들잖아요. 돈 많이 들면 안 되지.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지 안 되지. 못하지 그러면. 우리 한성교회 기도하는 분도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분들 나갔겠지, 그지? 이 목사는 기도밖에 몰라. 싫어, 진짜. 기도 안 하는 교회 가야지. 가라, 그래. 뭘 안 하면. 그래서 유명한 그게 있잖아요. 가는 사람 안 붙잡고, 오는 사람 안 막는다. 오는 사람 왜 막겠니, 그지? 가는 사람은 왜 안 붙잡죠? 붙잡아야 가. 아니, 마음이 밖에서 돌아서는 애인을 잡으면 있습니까? 가지. 그러니까 그런 노래가 많잖아. 붙잡아도 어쩌고 뭐 이러고 하면서. 붙잡아. 지구의 그 절반이 남자고 절반이 여자인데 왜 붙잡아. 천재인데. 요즘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미남 미녀들 많더라. 뭐 걱정하지 말고. 유튜브 보니까 참 다 잘생겼다. 이쁘대. 자, 그 다음에 함께 기도하지 않는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기도를 진짜 많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아주 강력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로 출발했죠, 그죠? 열흘 동안 120명이 기도해서 성령 폭발하시면서 출발했죠, 그죠? 그 다음에 계속 전도하면서 모이면 기도하고 나가면 전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전도하고 계속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성교회는 그래도 기도를 하니까 그나마 이 부분은 좀 면제가 되겠습니다. 강한 기도, 현대교회들이 힘이 있는 기도를 안 한다. 24시간 릴레이 기도도 옛날에 막 철학 기도, 뭐 특별 기도, 상 기도 막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때가 강한 때였습니다. 유튜브에 나온 어떤 건데 24시간 예배하는 교회가 생겼어요. 100일 됐대. 100일 남짓 됐는데 역사가 있나요? 24시간을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뭐 지도자가 바뀌고 뭐 교인들도 올 사람 오고 갈 사람 가고 그래 하겠죠. 그렇게 맞추겠죠. 근데 24시간 내내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이런 걸 하는 거야 지금. 그게 지금 100일이 넘었대요. 교회가 막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현대교회가 능력 없는 이유는 뭘까요? 함께 기도하자.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마음에 행복하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처음부터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없대. 네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져야 행복하지. 안 된대요. 안 돼. 돈 많으면 행복을 갖죠. 남편 아내를 바꿔서 좀 산뜻한 여자 남자를 바꾸면 행복을 갖죠. 자식도 바꾸고 다 바꿔봐라 그냥. 대한민국도 바꿔버려라 막. 소용없어요,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왕이 엄청난 이 사람이 경험 다 해보고 이야기했습니다. 끝난 거예요, 그냥. 없구나. 찾지 마세요. 강력한 기도, 강한 기도, 이런 교회가 살아납니다. 교회의 목적과 사명을 이뤘다 그랬어요. 1980년도에 뭐 올림픽이 있었는데
미국의 아이스하키 팀이 이제 금메달을 땄대요. 그 당시 소련 팀이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팀이 있고 이랬는데, 미국에서는 제대로 된 팀이 없어가지고 전국 각 대학에서 선수들을 차출해가지고 이제 모여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래서 그 감독이 막 혹독한 훈련을 했어요. 막 기절할 정도 훈련했답니다. 그러니까 코치들이 너무 심합니다. 적당히 합시다. 안 들어요. 안 들으면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누구를 위해서 경기를 하느냐고 자꾸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답합니다. 우리 대학을 위해서요. 우리 학교를 위해서요. 자기의 미래와 뭐 어떤 희망을 위해서. 이렇게 쭉 대답을 했는데, 한 선수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미국을 위해 뜁니다. 그 말에 선수들이 막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 우리는 미국을 위해 뛰는 사람이지. 미국 대표니까. 여기 이 선수들이 감동을 받으면서 그 훈련을 다 견뎌내고 진짜 금메달을 따버린 거예요. 초짜가. 어마어마한 걸 딴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 미국의 영화도 나왔대요. 목적 없고 사명 없는 교회는 사라진다. 교회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내가 살고, 복음으로 양육하고, 복음을 전하고, 밖으로 파송하고. 다는 그거예요, 전부 다. 자, 그 다음에 교회의 청지기가 아니라 시설을 지키는 청지기다. 웃깁니다. 건물이 우상이에요. 우리는 건물이 없으니까 우상 될 것도 없지. 우리는 우상 자체를 없애버렸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게 막 교회 예배당 지는데 가보니까요, 온갖 방을 다 넣어놓고요. 제가 부산에 해변가 한 교회를 갔는데, 예배를 딱 마치고 나면 커튼이 쫙 올라가잖아요. 바다가 파도가 치고 막 고기가 왔다 갔다, 그건 거짓말이고. 고기는 안 보여. 근데 전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을 하나 살짝 여니까 파도 소리가 막 치고, 환상이에요, 환상. 근데 그랬죠. 서울 촌 사람들 이거 노래하면 진짜 놀래겠다. 서울 촌 사람들. 서울 사람들 바다 구기 어렵거든요. 또 그런 맑은 바다 구기 어렵잖아. 우리 경상도 여기 도시 사람들은 바다가 천지야. 응? 그런 측면에서 거꾸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울 사람들은 너무 복잡하고 피곤한 사니까. 그런데 와보면 막 기절하는 거지. 우와. 근데 저는 와 안 했어요. 왜? 울산에 바다 천지인데. 막 목사님이 전체를 보여달라 그랬어요. 다 보여주는데 방이 아직도 안 쓰는 방이 많이 있더라고. 여전도의 남성계 뭐 다 죽어도 남아가지고. 다 좋은데 이게 뭐 나쁜 건 아니죠. 다 좋은데, 예를 들면 어떤 방을 가지고 막 서로 하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돼. 위치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다음에 창문의 무늬, 색상, 디자인 이런 걸로 막 싸우는 거예요. 난 그거 싫어. 난 이게 좋다. 그거 싫어. 어떤 교회는요, 이 강대상을 구입하는데요, 공동의회까지 했대요. 찬성 반대가 있어가지고 전 세례교인이 투표를 했답니다. 그럼 거기 결정된 걸 따를까요? 안 따르죠. 그래서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야, 진짜 술 안 먹는 사람들, 콜라, 사이다 마시는 사람들 진짜 머리 아파. 술을 먹으면 정신이 오락가락 하니까, 그래, 막 그래 하자 이러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커피 먹고 콜라, 사이다 마시 정신이 바짝 해가지고, 안 돼. 나는 한 번 안 되면 안 돼. 그런다. 떡만찬에서 포도주를 잔뜩 먹이버려야 돼. 터지도록. 어떤 교회는 그게 아쉽다고 포도주를 막 큰 그릇에 담아놓고 마음껏 마시게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안 마셔. 한껏 마시게. 아쉽다고. 한 잔에 주니까 이게 목에 넘어가다 걸려버리네. 참, 여러분, 끝판왕입니다. 끝판왕. 이 정도면 끝판왕. 아이고,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미국이 10만 개래잖아요, 여러분. 미국 교회가 몇만 개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사고를 머릿속에 버리세요. 그거는 교회를 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내가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잘 되면요, 진짜 축복을 받는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이 여러분 영에 막 살아 역사를 해요.
교회로 올 때 막 기분이 좋아. 물론 갈 때도 좋고. 갈 때는 더 좋아. 왜? 빨리 가 집에 맛있는 거 먹어야지.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왜? 서로 사랑하는 교회잖아. 그러니까 좋지. 서로 섬기는 교회니까 예수님이 기분이 좋잖아. 기분 좋으면 여러분 막 나가잖아요. 보통 우리 아버지들이 기분 좋을 때가 언제냐면 술 한잔 하시고 오실 때. 우리 어릴 때 술 먹은 우리 집안 친척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술을 먹고 들어오시면 잔소리는 하는데 돈이 나온대. 그리고 그 집 딸이 그러더라고. 나는 술 안 먹는 남자가 결혼 안 한대. 그것도 진짜 술 먹는 남자가 결혼했는데 공무원인데요. 밤새도록 술 먹어요. 물어보지를 못해서 그 뒤에 내가 요즘도 행복하냐고. 아는 것 같아요. 그 집 아이가 있는데 공부를 너무 잘해서 서울대 들어갔대. 그리고 서울 가 있어. 엄마는. 남자는 이제 부산에서 돈 벌어가지고 이제 술 먹고 이제 살고. 서울 이제 돈 보내주고. 참 어리석은 우리 사촌인데 참 어리석은 사촌이 있어요. 내가 보기. 그건 아니지. 제가 늘 강조했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미국 유학 보내세요. 따라가지 마세요. 걱정되거든. 보내지 말고. 그리고 이제 우리 자식 안 볼 생각 있으면 보내세요. 나는 우리 애가 좋아서 내 옆에 가까이 두고 싶다. 절대 보내지 마세요. 대구도 보내지 마. 대구도. 대구 간다고 특별한 밥 먹고 살고 울산 산다고 뭐 보리밥 먹고 죽 먹고 사냐? 같은데?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캐캐 먹었다 그래.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다 살아보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얘기 하겠죠. 그땐 때가 늦었어요. 그지? 자, 그러니까 세계적인 인물은 보내래잖아요. 이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인물을 서울로 보내야 돼. 그런 사람 보내야지. 울산이 좁아서 안 되지. 근데 울산도 너무 땅이 많이 남는데 왜 서울 보내냐? 자, 어떤 그런 뭘 지키는 거예요 도대체? 뭘 지켜야 되냐고요.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우린 지체인데 예수님이 없는 교회. 예배당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교회. 주인이 왜 그리 많아? 이 한성교회 누구 거라 그랬어요 아까?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돈을 뭐 몇십억 내서 예배당 짓다고 여러분 건 줄 아세요? 아니요. 부동산 업자냐 집국에? 톰 레이너 목사님의 이 진단은 교회의 미래를 정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망하는 것을 거꾸로 하면 잘 되는 거지 뭐 그지? 변화를 거부하는 게 변화를 그냥 수용하고 너무 좋아해도 안 돼, 그지? 변화도 너무 변하면 안 돼. 정신이 없어. 되고 자기 고집 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선이 중심이 있어요. 약간 마음에 안 들어도 가다 보면 하나님 뜻이 이제 나타나 또 세월 지나면. 생각해봐요.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못 하는데 왜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아니잖아. 자기 집구석도 미안합니다. 자기 집구석도 마음대로 못 하면서 왜 교회를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집에 가. 그러지 말고. 내가 막말하는 것 같아도 핵심 있는 말을 다 하는 거예요. 한 교회 가서 그래 하겠어요. 한 30년 같이 살았으니까. 뭐 그냥 알아서 해라 그러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한성교회가 잘 되고 흥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축복을 많은 축복을 왔습니다. 그거 한 시간 안에 이야기 다 못합니다. 새로 해도. 어떻게 할까? 어디 어떤 부분이 쇠퇴하는지 파악해서 대처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교회 목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변화. 옛날에 여러분 예배당이 드럼이고 못 썼잖아요. 드럼. 안 쓰는 교회가 없어. 난리 났어요 처음에는요. 아니라 그러고 막 난리 났어요. 그래서 다치잖아. 어떤 이런 예를 들면 변화예요 변화.
어떤 변화, 그 다음에 지역사회를 품는다. 지역사회가 바뀌면 우리도 약간 줘야 된다. 예산, 지상명령, 자기만의 주장.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음에 드세요? 그저께 지난주에 온 강사가 뭐라고 했더니, 오늘 집사님이 그냥 사랑합니다. 그래 하나를 보냈대. 커피는 없고, 빵도 없고. 내가 보면서 씩 웃었죠. 웃으면서. 집사님 내 취향 아니야. 사랑합니다. 막 이래. 정신없어. 정신 좀 차리고 살고 싶어요. 여러분이 다 보내봐. 내가 뭐 어떻게 다 답장을 하고. 그 목사님이, 진짜 다 잘해놓고 그가 초를 치대. 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나 사랑하는 거 내가 다 알아. 괜찮아. 우리 서로 알지, 그지? 다 아는데 왜? 하지마, 제발 좀. 또 해놓고 목사님은 다 벌어내고 그러면 하나 미치는 거예요, 그냥. 직원 10부더라고도 잘 안 하는데 그런 거. 그냥 소식 없으면 무소식이 희소식이. 죽었으면 죽었다고 올끼고, 결혼하면 결혼한다고 올끼고, 뭐 다 오겠지 뭐. 목회자의 관계에서 안전을 추구한다. 왜? 말하면 부딪히니까 안 하려 그러는 거지. 편한 길 가는 거예요. 강한 기도 됐고, 교회 존재 목적 사명. 우리 시설이 없어서 시킬 거 없고 너무 감사하고. 참 감사한 게 있네, 그죠? 우리 시설이 없어 그냥 이사 가면 끝이야. 그냥 아무것도 없잖아. 남의 집인데 뭐. 어쨌든 이 한성교회가 지금 31주년이 됐어요. 40년, 50년. 주님이 재림을 안 하시면 10년간 어떤 변동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뭐 변동상에서 가면 그만이고, 점점 흥하고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고 자녀들도 다, 집사님의 자녀도 누구 자녀도 다 내 자식이 똑같잖아. 다 잘 되는 거 보고 아름다운 거 보고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31주년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세운 이 교회, 이 땅에 생명 주고 영생 주고 축복 주고 모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주시는 교회 세우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 한성교회가 참으로 주님의 그 뜻에 걸맞는 부합한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교우들이 영육간의 범사에 복을 받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의 소망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고 양육하며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크신 그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감동하시며 강권하여서 새로운 역사들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 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한성교회 모든 교우들의 머리 위에, 교회의 모든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